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들이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한상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복 있는 성도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욕심과 어리석음과 불안한 마음속에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시고 거짓을 버리고 세상의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오직 저희의 구원을 위함이었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주님의 고난이 묵상과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에 나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고난의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회개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라는 교회로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따뜻한 봄이 오면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믿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나라와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픔을 안고 있는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당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영육간의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내 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며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장래에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래도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내일이 더 나쁘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오늘 살아갈 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일이 더 좋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희망이라고 한다면은 내일이 더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 미래에 암담한 그런 여러 가지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진정세가 접어든다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통도 그것이지만은 그로 인한 여러 면에서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불투명하고 확실하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개보라고 하는 사람은 절망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습니다. 심각한 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엘리사와 이 사르밧 여인은 내일의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절망을 빛나는 소망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믿음에 따라서 행동할 때에 반드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그냥 따라 하십시다.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채우신다. 우리의 지금 현실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아합 왕 또 이세벨 왕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바알 우상을 섬기게 강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에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작이 되질 않죠.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 하셨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숲속 시내가에서 고독과 고립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까마귀들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빵을 주시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합을 피해서 산속에 숨어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고야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죠. 아방의 핍박을 받는 그 고난과 고립의 시간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공급하심을 더욱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와 절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와 그 위로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뭄이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리고 결국 시냇물도 마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하시고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시고 음식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 까마귀들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과부가 어떤 사람인지가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 가뭄에 엘리야를 숨겨주고 그렇게 먹여줄 정도라면은 재산이 많거나 어떤 상당한 무슨 권력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부탁합니다. 정하건대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또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야가 만난 이 여인은 양식은커녕 가난한 과부로서 또 심한 가뭄 가운데에 그저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음식 재료를 가지고 어린 아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한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무가지 둘 금방 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음식 재료도 뭐 별거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 여인은 과부인데 당시의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뭐 호소할 데가 없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가뭄 재난까지 그렇게 겹쳤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는 자신과 아들이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 선택은 마지막 음식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내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처지에 있는 여인 앞에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처음에 물을 달라 하더니만 먹을 것까지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가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먹을 물 한 그릇도 귀한 때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까지도 달라고 합니다. 여인의 상황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염치가 없는 부탁입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분수가 있지 마지막으로 그냥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음식을 어떻게 달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뭔가 조금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가서 봤더니만 전혀 아닌 겁니다. 그 여인도 마지막 식사를 포기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저 신세가 처량하고 슬플 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자기 사정을 그대로 다 얘기를 한 것이지. 산속 시냇가에서 까마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연명했던 엘리야였는데 이번에는 가나안 여인에게 보내져서 또 힘든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엘리야도 그렇고 여인도 그렇고 미래가 전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고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나서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합니다. 여인은 아들과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겠다는데 엘리야는 그 떡을 가져가고 합니다. 그러면은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여인은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면은 헛소리를 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무시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엘리야도
이 여인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극한 가뭄에서 그 소망을 잃어버릴 만큼 큰 고통이 있었고, 그 가뭄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선포한 저주였습니다. 이 가뭄은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시돈 사르밧 지경까지도 그렇게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이 여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가 떡 한 조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한 가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가뭄이 왔다면은 그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대할 수가 없고 그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과 또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라도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을 믿고 가서 그대로 했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극한 상황에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음식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 여인에게 믿음이 없다면은 엘리야는 그저 가만히 이설로 불쌍한 여인을 등치는 성의꾼으로처럼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둔 그런 상황에서도 여인은 그 말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제공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만일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힘입으려면 먼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종 이렇게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순종이 뒤따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을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르밧 여인도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약속을 믿는다면 마지막 떡 한 조각을 엘리야에게 내놓아야 했습니다. 통에서 가루가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떡 그 한 조각 내놓은 것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암담한 상황,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럴 때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기 전에 아들과 함께 마지막 떡나무 조각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잔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무슨 사기꾼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 떡 조각이 아니라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아까 쉬운 성경 말씀한 대로 히브리서 말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는 암담하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에 내일이 없었던, 내일이 암담했었던 여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같은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당장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먹을 것을 먼저 줍니까? 나부터 먹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도 도울 것이 아닙니까? 힘들어서 교회 섬기는 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들어 눕는다든지 몸이 감당할 수 없게 된다든지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란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로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힘들다고 불평하고 현실의 그 문제에만 우리가 사로잡힐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믿음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희생과 섬김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필요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에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날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더 이상 나에게 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도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께서 시냇물을 주시고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기름을 그렇게 주셨지만은 그러나 살다 보면은 이것도 많아질 때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건강도 말라지고 돈도 많아지는 것 같고 대인 관계도 말라지고 사랑 우정도 말라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믿음도 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말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냇물이 말라갈 때에 엘리야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적적으로 양식을 주셨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과 방법대로 그렇게 또 다른 길을 열어 가십니다. 한번 여러분 서로 따라하십시다. 막다른 길에서도 또 다른 길을 열어 가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절망이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도가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용광로, 재련사 같은 뜻입니다. 용광로에 넣고 빼는 과정을 반복함으로 순금을 만들어내듯이 엘리야는 그런 시냇가에서 훈련을 받았고 또다시 사르밧에서 가서 단련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는 때를 따라서 그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했을 겁니다. 까마귀들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먹인 것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서 까마귀를 통해서 가난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라도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엘리야를 살리고 이방 여인도 구한 것입니다. 공고한 가운데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하십니다. 거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거친 광야 속에서도 때를 따라서 채우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이 음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채우시는 겁니다. 보이는 현실이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무리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을 주실 분은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때를 따라 채우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간구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바로의 위협으로부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그의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이방 여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여전히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치우심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만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시고 때를 따라서 보호하시고 채우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게 너무나도 참 미래의 그 일들이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때를 따라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이 상황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후원자가 되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믿고 확신한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어떤 상황이 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채우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증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임하는 것 같이 얼어붙었던 차가운 가슴도 성령의 바람으로 녹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순전한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지만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는 주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에 우리의 기도와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극복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알리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와 말씀과 또 경건 생활에 힘쓰시고 예수님의 그 섬김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주일에 모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오히려 더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개인적인 경건생활, 기도생활 또 섬김의 실천들을 더 힘써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암시말 단계는 아니고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도 당분간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른 예배와 모임도 지금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태를 보면서 또 변동 상황이 생기면은 문자든지 혹은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청년부는 이 오전 11시에 가능하면은 같이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하시면 되겠고요. 또 아두유치 아동부는 주일 오전 10시에 자체적으로 제작한 아동부 영상으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어쨌든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과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서도 서로 만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그렇게 기도와 또 사랑으로 안부를 물어주시고 개인 경건 생활에도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헌금은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에서 또 가정별로 모아두셨다가 교회에서 예배를 모임이 시작이 될 때에 그때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알려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세계의 모든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